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겁게 모이는 정말 이 성회로 모이는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각 부서에서 또 각자 맡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힘이 느껴지는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열정적 영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열정적 영성은 무엇이냐면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그런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역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감정이란 기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세상 한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적 영성이라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즉 열정적인 이 영성을 소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 열정적 영성을 소유한 성도가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교회요,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열정적인 영성의 능력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환해서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런 후에 모든 백성들은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이라는 한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포로 그런 시간으로 있다가 갑자기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 그들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고 행복이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좀 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는 그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아픈 고통과 더 나아가서는 큰 고난이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또 회개를 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그 모든 행동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선한 삶으로, 선한 행실로 바꾸어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열정적 영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공동체 멤버들이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하니까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런 열정적인 영성, 즉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사실 분명한 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열정적인 영성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장벽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영성의 회복과 삶으로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강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다가오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에 지쳐있고 피곤해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맡겨진 여러 가지 봉사나 사역을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사랑의 강력한 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겪는 영적 무기력이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어느새 내 삶을 돌아보면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빠져서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인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나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정말 나의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이내 그것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실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한 것이 많고 기쁨이 많은데 이내 내 자신의 기준과 현실의 판단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도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은요, 사실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교만으로 목을 곧게 하거나 열등감으로 사람을 낙심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기대할 때 정말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너무도 기대했는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질 때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정치적인 승리였지만 그 기대가 십자가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허탈의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공급해야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나 충만함이 더해지면 좋겠는데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소진되면 또 더 나아가서는 재충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제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의 경력에 있어서 최대의 5점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런 헌신과 경건, 사실 저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된 그의 인생의 여정의 오르막과 내리막은 결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서 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까 첫 말씀 서두에 암송하였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의 삶, 그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참 당당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으로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누구를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거침없게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말 당당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한없이 강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위기 앞에서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 비겁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재판을 받고 있을 그 시기, 매질을 당하고 있을 그 시간, 베드로는 멀찍이서 스승의 나약함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네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맞죠? 7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사라졌습니다. 헌식잔처럼 주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여종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동행한 일행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7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위대한 이런 신앙 고백의 사람 베드로, 순교까지 작정하고 헌신했던 그것을 다짐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어린 여종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전도도 많이 하지만 참 쉽게 무너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주보에 보면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막 기록한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에 많이 헌신을 하지만 정말 주보에 하나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참 작은 실수로 쉽게 넘길 수 있는 행정적인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내 그 신앙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정적인 영성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도 교회의 직분도 사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요,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 올라왔던 신앙의 탑을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무엇을 합니까? 75절에, 오늘 본문 75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회개를 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징조를 사실 오늘 본문 7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작은 위기에 무너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베드로됨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을 인정하고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침체, 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많이 어긋나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긋난 것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험 앞에 무너졌지만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 무너진 나약함이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했고, 그런 나약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바닥에 곤두박질 쳤지만 회개의 다음 페이지를 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른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놈이나 저주한 놈이나 사실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의 끝이 너무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시험으로 인해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가룟 유다는 거기서 그만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다음 페이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후회는 있지만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들통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싫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마치 계급장처럼 누구보다 좋아야 되고 누구보다 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 같은 신앙이 하염없이 약해지고 초라해질 때가 누구나 예외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이름이 정말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베드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신앙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것임을, 어긋나게 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나약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당당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오늘 거룩한 이 주일,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베드로는 두 가지의 기억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기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용서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할 그 모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그 기억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의 기억이 여러분이 나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장애물로 인해 넘어졌을 때에 일으킬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용서의 기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사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상황 가운데에서 문득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너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약함으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품을, 그 주님의 품을 기대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더한 용서의 기억이 바로 오늘 나에게 더한 용서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이 회개를 유명한 단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내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면서 참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약함을 주님 앞에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적인 영성의 회복, 말씀과 기도와 선한 삶,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무너졌던 열정적인, 다시 한번 영적인 그 침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거룩한 주일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갔을 때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열정적인 영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선한 삶의 그 회복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약함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모든 여생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모든 기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